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만 먹고 살지 않죠. 두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육적인 양식과 어떤 양식을 또 먹어야 되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매일과 같이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영접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옛 것을 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새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매일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아요. 과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걸 섭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목은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는 거의 60회 가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1장 신약 성경에서 열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열매로 해석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비유적인 것.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처럼 그런 비유적인 열매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열매는 무엇에 적용될까요? 보나마나 두 번째겠죠. 성령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약간 뭉뚱그려 이해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성령의 여기 열매를 어떤 영적인 부분의 열매의 결실로 이해하고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중간 부분부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로마서 1장 부분은 로마서는 로마 서신이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은 서두 부분이죠. 편지는 항상 뭐와 함께 시작됩니까?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쓰셨죠.
지금은 저희가 문자나 이런 것 때문에 편지를 거의 쓰지 않는데, 옛날에 편지를 쓰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죠? 인사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안녕? 잘 지내니? 인사말을 묻고 나의 근황을 묻다던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말을 맺습니다. 1장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정말 원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끝부분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뭘 하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했을까요? 성숙하지 않았을까요? 1장 8절을 두고 보면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로면 충분히 성숙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어봐도 너무 대단한 얘기고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지식이 높습니까? 높아요. 영적 수준도 높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한다? 마치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매를 우리가 어떤 영적에 대한 결실로 본다면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맞지가 않아요. 열매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약간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부딪힙니다. 이거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 열매를 제가 1장 13절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냥 영적인 열매로 두고 이해하려면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마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에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칙은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한다? 성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예언의 신이 있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얻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서적, 주석이나 다른 학자들의 서적을 가지고 2차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3절을 해석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을까요? 로마서에 있을까요? 로마서에 있겠죠. 가장 가까운, 똑같은 저자이며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에 쓴 편지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게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는데 그 책은 그 책에서 해석하도록 우리가 찾아보고, 거기에서 이해를 못 구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은 바울 서신, 여러 서신을 찾아보고 그 다음은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 저에겐 은혜가 분명히 갑갑절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 그 책을 우선으로 그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한 번, 6장에 한 번,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장에 있는 열매가 나왔으면 6장에 열매가 나옵니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였고 이 단어가 동일한 상황에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6장에서 못 찾으면 어디로 가요? 15장에서 열매가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열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열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이 한 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로마에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광주중앙교회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게 서두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6장까지 살펴보면 좋겠지만 6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패스하고 로마서 15장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매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매가 등장합니다. 이렇게만 읽으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성경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서두 부분에 인사말을 하면서 마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끝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던 이야기를 이제 15장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여기서 이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부터 뭘 받았어요?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돈을 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무엇을 마치고요? 이 일을 마친데 이 일이 무엇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받은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 헌금을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28절에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이 열매가 뭐예요 그러면? 열매를 마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뭘 가져가요? 네,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뭐예요 여기서? 헌금이죠. 헌금이에요.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뭐예요? 헌금입니다. 헌금을 내가 확증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3절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이방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15장에 헌금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어디로 가겠다? 서바나로 가겠다. 내가 너희를 지나서 가겠는데 지나가는 길에 15장의 이야기를 읽었죠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에 들려서 함께 연을 맺고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서바나는 세상의 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제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어디에 외쳐지면? 세상 끝에 외쳐지면 어떻게 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은 이 끝맺음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모든 지역을 복음을 다 전한 후에 이제는 어디만 남았어요? 세상 끝만 남았어요. 서바나만 남았어요. 로마로 가는 것은 로마에 가서 이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진짜 목적은 로마를 지나서 어딜 가요? 서바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는 어떤 게 필요하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열매를 맺힌 후에 내가 어딜 가겠다? 서바나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에 대한 해석, 열매가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한 성경절이 빠졌는데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어떤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성령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의 일이에요. 그때 성령의 열매로 무엇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에서도 이 열매가 어떻게 해석되었어요? 경제적인 지원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어떻게 해요? 외면했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겉옷을 주지 않았어요. 양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굶주릴 때 줬다라는 거죠. 줬다라는 거.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잘 보이시나요? 1장에 있는 한 구절을 제가 떼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당신의 풍성한 손으로 이곳에 놓아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복음 사업도 주의 것이다. 금과 은도 주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금과 은을 비같이 내리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에게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유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재산을 위탁하신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사람을 지상에서 당신의 축복을 나누어줄 매개체로 삼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비롭고 이타적인 성품을 가지신 창조주와 같이 되어 결국 영원히 영광스러운 보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도록 자선 제도를 계획하셨다. 아멘. 여러분,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1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었는데요.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공기, 밝은 태양, 저녁에 뜨는 이 달빛, 그리고 시원한 봄비, 푸르게 하는 나무와 풀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채소, 그리고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실시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꾸고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에게 필요한 태양빛, 이게 잠깐이라도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숨은 없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보살피고 최선의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나눈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에서는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누구든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보여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율법 중에 하나, 이 희년, 안식년, 희년, 그리고 안식일. 여러분, 이 사랑이 넘치는 제도 속에서 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삶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의 원칙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이 열매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죠? 이 열매가 이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기 그 국제교회에 나오는 폴리나가 이제 미국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신학과 수업을 하나 들었다 그래요. 성경 해석학. 그래서 그 폴리나가 이 메시지를 나누어 줬어요. 저도 성경을 정말 내가 정확하게 봐야겠구나.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보지 않아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봤을 때 정말 그 은혜가 더 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3절에 나오는 이 열매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후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도울 수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되진 않지만 언제 한 달 또는 2달 전에 이 교회를 안식일날 오는 길에 여기 앞에 사거리에서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됐어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를 섰는데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리어카를 밀면서 이 신문지하고 박스가 날아갔나 봐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죽고 계시더라고요. 막 차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제 와이프가 얼마 아기가 태어나서 아들하고 저하고만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혼자 주우시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제가 순간 고민을 했어요. 차를 세우고 아들을 차에 두고 내가 가면 너무 위험하겠구나 라는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는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드리게 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놓쳤구나.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죠. 내가 힘들 때 너는 네 핑계 대고 지나갔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정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도울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죠. 내가 너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 이 기회를 사용해라.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